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그들로 인해서 고뇌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저런 결론이 나왔구나. 그러면 나는 잘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왕국 유다 백성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여서 멸망을 받았다면 남왕국 사람들은 그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독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정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정복될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고 성전은 불에 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과 한숨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먼 땅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한숨 쉬며 절규하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예레미야의 귓전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슬퍼해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거북이 떼가 바다를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햇볕이 장렬하는 뜨거운 사막을 향하여 기어가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거북이 떼들이 해변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래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았으면 거북이가 계속 살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막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설교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계시죠? 거북이가 알을 낳았어요. 이 엄마 아빠 거북이가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럼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사막으로 올라가야 돼요?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는지 어쨌는지 이 거북이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사막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목에는 이미 올라가다가 시체가 되어져 버렸고 뼈만 앙상하게 남겨져 있고 두꺼운 이 껍질만 남겨져 있는 거북이들의 시체들이 줄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볕에 견디지 못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바둥바둥바둥 하고 있는 그런 거북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수많은 거북이들이 계속해서 사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는고 했더니 해설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태평양 인근 섬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방사능에 이 거북이들이 오염이 된 거예요.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이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거북이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 가지고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아마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거북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북아, 뒤로 돌아서 바다로 들어가야지. 이 거북이들아, 제발 좀 가는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 바다로 들어가. 거북이들아, 정신 좀 차려. 아마 시청자들은 그렇게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거북이도 죽음의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에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면서 고뇌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슬퍼하며 예레미야는 울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좀 틀린 것도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속 시원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범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냥 복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붙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붙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그들이 살 길을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언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고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돼버렸네. 어이구 속 시원하네. 이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그 넓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나여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넓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죄악된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그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복된 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넓은 길 끝자락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요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가 큰 고뇌와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던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 죄악된 것,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였지만 예레미야가 진짜 가슴 아파하고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을 찾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찾지 않았다고요? 길르앗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그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통해서 치료받지 아니하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지 아니하는가? 왜 그 길르앗에 가지 않는가? 예레미야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범죄 가운데 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범죄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으면서 그 상처와 그 죄책감을 모두 회복시켜 주실 그 길르앗을 찾지 않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길르앗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유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어요. 길르앗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지도 속의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요단 동편 지역,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길르앗은 유향이 생산되는 생산지였습니다. 그 유향을 길르앗에서 생산해 가지고 당시에 두로와 애굽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에서 나오는 그 유향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길르앗의 유향은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길르앗의 유향을 바르면 고침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나오는 이 유향은 아주 비싼 가격에 명약으로 사람들에게 팔렸던 것입니다. 이 유향이라는 것은 향나무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상처난 부분으로 액이 나오면 그 액을 채취하여 모은 것이 길르앗의 유향이었습니다. 그 길르앗의 유향을 취해서 아픈 사람의 그 환부에다가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명약이 돼가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르앗의 유향, 우리들에게 진정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는 그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진정한 명약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명약 중에 명약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면 그 영혼은, 그 정신은, 그 육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약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길르앗의 유향이시며 명약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명약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 죄책감으로 유다 백성들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 가운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왜 길르앗의 유향 되시는 메시아에게 나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 되시는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왜 그 유향 되시는 메시아에게 나가지 않으냐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고통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으로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길르앗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는 어떤 사람이죠?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의사는 완전한 의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의술을 놀랍게 익혀도 오진할 수 있죠. 또 수술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이신, 의사 중에 대의사이신 이분도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사 중에 대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불가능한 치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고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길르앗의 유향이시며 예수님은 길르앗의 의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지금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로만 나아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자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평생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걸으며 뛰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앞에서 이 40살 먹었죠. 그러니까 40살 먹으신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는 누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치료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발목에 힘이 들어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이 한 자리에서 구걸을 했던 그 거지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싹 쏠립니다.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그 주님이 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그 주님이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어떤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명약 중에 명약, 길앗의 향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질병의 대의사, 길앗의 의사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로만 나아가면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환경 속에서도 금방 아픕니다. 병이 듭니다.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흙으로 빚은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조금만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쭉 긁으면 흠집이 납니까? 안 납니까? 흠집이 금방 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금방 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대요.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래요. 그래서 작은 흠집에도 금방 긁힙니다. 쉽게 질병에 노출됩니다. 쉽게 상처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이 질병과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썩어질 때까지 치료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1번 평안하다, 2번 불안하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상처로 괴로워 죽겠는데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평안하네, 이런 분 없죠? 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다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되본단 말이에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공간을 사탄의 놀이터로 사탄에게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치료받지 않으면요 이게 독이 돼서 나한테서 나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또 줍니다. 날카로운 칼들이 막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진정한 길르앗의 향유요, 길르앗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진정한 치료자세요. 할렐루야. 어떤 한 여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여인은요 참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춤바람이 났어요. 무슨 바람이 나봤다고요? 춤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춤바람이 나가지고 이 아내가,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네요. 집에를 안 돌아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아내가 허름한 모습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잘 나가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춤바람 나가지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내를 아내 손잡고 교회를 갔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남편 순순히 따라서 교회를 같이 온 거예요. 교회를 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 따라 또 목사님의 설교가 시리즈 설교인데 이 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 요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겠어요.
자기는 춤바람 나가지고 가정 버리고 남편 아이들 다 버리고 집 나갔던 여인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한 주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남편 손잡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여전히 목사님의 설교는 시리즈 설교, 죄악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주간 더 교회 갔더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보고 진노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계속 목사님이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가슴에 큰 죄책감이 생겼어요. 자신을 돌아봤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춤바람에 나버렸나. 처음 춤바람이 났던 처음 그 진원지를 한번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번뜩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한 남성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사모님의 다리가 아주 매끈하네요. 사모님, 세상에서 가장 매끄러운 다리를 가지신 사모님, 나하고 춤 한번 치시죠. 이렇게 유혹해 왔던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춤바람이 나버린 그 원인이 이 다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문제가, 이 다리가. 그래서 그날부터요, 이 여인이요, 다리를 저주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내가 춤바람이 난 게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그러면서요, 자기 그 다리를 막 때리기를 시작했대요. 계속해서 이 주먹으로 다리를 때립니다.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니 때문에 내가 춤바람이 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어.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그러면서요, 자신의 다리를 계속 때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열흘쯤 됐습니다. 계속 때리다 보니까 다리가 마비가 돼버렸대요. 진짜 마비가 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여인의 사연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죄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춤바람이 났을지라도 주께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치유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랬더니요, 3주가 지난 후에 이 여인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마음에 큰 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리가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안 나섰으면 말도 안 하죠. 다리가 나서버리래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다리를 두들겨 팼을 때는 다리가 마비돼 버렸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받으니까 다리가 나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에요.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길르앗의 향유가 되십니다. 그분이 길르앗의 유향이세요. 그분이 길르앗의 의사세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2019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영혼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몸도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0년 그거 그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2020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짐들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고통, 아픔, 눈물 그대로 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아 버리십시오. 내려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품입니다. 그분 안에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12월 31일 될 때까지 집중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 집중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눈물들, 마음의 상처들 주님의 품 안에서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이든 영적인 어떤 고통이든 질병이든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든 주님의 품 안에 나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2020년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일부터 봅시다. 언제 봐요? 새벽 시간이요. 진짜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품이 아니에요. 자녀의 품이 아니에요.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제까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살아오셨다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2020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 안에 다 내려놓아 버리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을 찾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나는 자유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다. 주 안에서 나는 자유다. 이렇게 2020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 지금 나누는 말씀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누구 읽기도 어려운 그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기는 지금 상황에는 안 맞겠다 싶어서 이사야 40장부터 쭉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난 장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 장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만나시고 2019년 집중 새벽 기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2020년 멋지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